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정들자 이별이라고 이제 3일 되니까 정이 들었어요. 근데 또 내일 끝나면 저는 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참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부흥이고 하나님이 별로 필요해 보이지 않는 자리는 영적 침체의 자리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우리가 자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렇게 딱 성가대 맨날 섰으면 좋겠네. 너무 아름다워요. 천국 같아.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가닥씩 다 한다니까. 예. 조선시대에 우리 왕조를 보면 500년을 조선 왕조가 이어와요. 그런데 조선 왕조를 비교해 보면 유다 왕조하고 조금 닮은 데가 있어요. 뭐가 닮냐? 훌륭한 왕들이 4명이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합격점을 준 왕은 딱 4명밖에 없어. 그러면 유다 왕들 중에 첫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고 세 번째는 여호사밧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시야. 이 4왕이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고 다윗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한 중간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열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조금은 예외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저 보이지 않는 어떤 구석에다가 그냥 왕의 무덤을 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 왕조의 4명의 훌륭한 왕을 꼽으라면 첫째는 저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왜 훌륭하냐?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종대왕이 즉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백성들이 잘못하면 옛날에 왕들은 목을 쳐버렸어. 그런데 세종대왕은 애민사상이 있어.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백성들을 이렇게 죄가 있어서 잘못을 하면 삼족을 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관직을 파직하고 살아서 노비로 일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훌륭한 노비들인데 이제 높은 고위직에 있다 노비가 됐으니
일을 제대로 할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 중에 일을 하다가 그 아내들이 애를 낳아. 근데 애를 낳다가 많이 죽어. 뭐 노비 아내들 죽어도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시대인데 세종대왕은 야, 왜 노비들이 아기들을 낳다가 죽느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산기가 갖고 왔는데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면 집에 헐레벌떡 뛰어오다가 그만 출혈이 일어나서 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산전 휴가를 한 달만 주시죠. 한 달을 주어봤어. 근데 또 죽어. 그래서 왜 죽냐 그랬더니 아기 낳자마자 그 핏덩어리를 업고 밭에 가서 일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산후에 한 달을 또 휴가를 줘. 근데도 죽어. 그래서 왜 죽냐 그랬더니 여자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남편들도 휴가를 주어라. 그래서 노비들에게 아기를 낳기 전 한 달, 낳은 후 한 달, 또 몸조리할 수 있는 한 달 해서 3달을 부부간에 3달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죽는, 노비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런 갸륵한 마음을 가진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 그리고 이제 물론 태종, 그래서 우리가 이성계라고도 말하지만 이성계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좀 배신자이긴 하지만 위화도회군한 것 때문에. 그러나 나라를 건립하고 조선을 든든히 세운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2 사람이 누구냐면 영조와 정조예요. 그래서 영조와 정조 시대에 우리 조선은 가장 행복한 르네상스를 맞아요. 그런데 정조는 노인 소론 당파 싸움에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어서 굶겨 죽여버려요. 근데 그 사실을 옆에서 본 정조는 너무 마음이 아파.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어린 아들이, 어린 손자가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어린 것한테 영조가 이렇게 말해. 니네 아버지 말을 하면 너도 죽을 수 있어. 근데 너무너무 영조가 손자인 정조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정조가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했는지 몰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 무술을 익혀요. 검술, 활, 말타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사서삼경 다 띄고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하다가 예를 들면 그 왕실의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키다가 이 사람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왕자님, 이제 몸이 상할까 심히 염려되오니 들어가서 좀 쉬시지요. 그래. 아니야, 너희들 먼저 가자. 나는 조금 더 책을 읽겠다. 책을 또 밤에는 훨씬 밤늦게 몸이 상할 정도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낮에는 말을 타고 칼을 익히고 활을 쏘는데 활을 얼마나 잘 쐈나. 활을 딱 옛날 국궁이죠. 25m 정도 떨어진 데에다가 이만한 동그란 데다가 활을 딱 쏘면 활이 탁 박혀. 중앙에. 그러면 또 한 발을 쏘면 얼마나 잘 쏘았는지 이 화살 뒤에 화살이 또 가서 박혀. 명중률이 대단히 높았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발 중에 한 발은 공중으로 날렸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완전하면 안 돼. 그러면서 밖에다 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론과 소론에
당파 싸움에 희생양이 된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 그러면서 이 정조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 사도세자를 죽이게 한 원흉들이 있잖아요. 후환이 두려운 거야. 정조가 점점 큰데 공부도 잘하지, 활도 잘 쏘지, 말도 잘 타지, 검술도 능하지. 늘 정조는 잠을 잘 때도 검을 탁 머리맡에다 놓고 자. 근데 자객들이 와서 정조를 죽이려고 4명이 껌껌한 밤중에 담을 넘어서 지붕을 넘어서 사뿐히 내려앉는 걸 딱 봐요. 그래서 칼을 탁 빼가지고 문 앞에 딱 숨어 있어. 이놈들이 정조를 죽이러 들어오는데 그때 단칼에 목을 베버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조가 또 훌륭한 점이 뭐냐. 정조는 어렸을 때 늘 그 곁에 붉은 꽃동 옷소매 뭐지?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붉은 옷소매 끝동? 붉은 꽃 옷소매 뭐 하여간 제목이 좀 어려워. 헷갈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붉은 옷소매의 끝동을 단 처녀의 희생이 정조를 잊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영조의 위험에서 그 여인이 정조를 구해줘. 근데 그 여인이 결국은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요. 정조가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무리 전국에 이쁘고 좋은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비빈으로 삼으라 그래도 방에 들어가지를 않아. 그만큼 그 여인을 사랑하고 못 잊어야 했는데 저는 이제 정조의 훌륭한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을까? 영향을 받게 돼 있어. 누군가는. 근데 저는 정조의 가장 훌륭한 역할을 했던 좋은 하나의 친구가 있었다면 정약용이에요. 정약전 같은 경우 여기 강진에 와서 살았어요. 책을 200권을 썼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있다니까. 정약용은 근데 그때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캐도릭이지만 캐도릭 중에서도 예수의 교단이라 그러면 의전만 우리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이 사람들이 철저한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정약용이 예수를 처음으로 믿어. 그러면 이제 정약용이 20살 때 왕이 치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시 공부 같은데 참여를 해. 근데 정약용이 가서 글을 써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정조가 감동을 받아. 이야,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있다니. 너무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조가 이제 왕복을 탁 입고 이제 정약용이 20살의 어린 나이에 글을 썼는데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왕이 그 앞에 딱 서서 이봐라. 그러니까 네. 신은 머리를 들라. 왕의 얼굴을 보면 이거야. 못 봐요. 옛날에는 왕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지나간 뒤에 보는 거지. 왕을 어떻게 똑바로 봐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왕이 보라 그러는데 또 안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살금하니 죄송한 마음으로 얼굴을 딱 보는데 정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너 나하고 함께 내 방에 들라. 그래. 너는 왜 이 글을 썼느냐? 그랬더니 이 정약용은 국가적인 아픔을 알고 역사적인 그 모든 배경을 알고 자기가 이 글을 썼다는 것을 밝혀요. 네가 이 글을 쓰면 불리함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네가 왜 이를 썼느냐? 그러니까 저는
단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른의 사상을 배우고 싶습니다. 정조가 그때부터 정약용이한테 마음을 다 줘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어떤 정책을 펴느냐? 백성들을 잘 돌봐. 백성들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냐면, 이제 정조가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떠나가지고 한강다리가 하나도 없을 때니까 한강다리를 어떻게 건네느냐. 정약용이 배를 300척을 만들어가지고 한강다리에 띄워요. 그래가지고 배를 다 묶어. 그게 유명한 배다리야. 그 위에 갑판을 깔고 왕이 마차를 타고 한강을 지나서 수원 아버지 묘소에 가서 성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묘를 가서 정조가 너무 그 아버지를,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안타까움 때문에 그 아버지를 복권시켜드리고 그 반역죄에서 잘못된 거라는 걸 엎고 이제 아버지를 왕으로, 왕은 아니지만 왕의 아버지로 모셔. 그러면 그때 정조를 모함해서 죽였던 죄인들이 와. 그럼 거기서 막 그 무덤 앞에서 그 흙을 파서 막 자기 몸에 바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억울한 죽음을 막 애통해. 그러면 그 적들이 그걸 보면서 되게 미안해. 그래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정조가 훌륭한 사람. 이런 왕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조가 수원성을 향해 가면,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에 내리면 그 조선왕조 정조의 왕 행렬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끄떡끄떡 하면서 말도 가고 마차도 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게 공항 딱 내리면 벽에 그게 쭉 이어진 그림으로 나와요. 요즘은 또 바뀌었더라고. 그런데 그 정조가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왕의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 쫙 연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누군가 징을 딱 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왕들은 저놈의 목을 쳐라 그래. 왕의 행렬을 방해했다고. 근데 정조는 그 사람을 불러.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물어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준 건수가 3,500건이 넘어. 이런 왕이 없어요.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한 지도자예요. 애민사상. 그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같이 하고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지도자. 난 정조가 우리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그 못지않은 또 순종이라는 왕이 있어. 순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복을 입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밤중에 백성들의 여론을 들으러 나와요. 그런데 이 왕이 공식 행사를 할 때도 있어. 근데 이 순종도 참 훌륭한 왕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순종이 왕의 행차로 쫙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 그런데 저 뒤에 한 젊은 총각이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왔어. 그건 조금 이색적이잖아요. 어머니는 지게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아들은 또 지게를 받쳐놓고 이렇게 임금님 행차를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특이해. 그래서 왕이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저기 지게를 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저 아들을 좀 불러라 그래. 그러니까 그 아들이 쫄아가지고 왕 앞에 와서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마마 그래. 아니야. 내가 너를 듣자 하건대 너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라고 들었다. 매우 짐이 기쁘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그 총각이 딱 한마디만 말했어. 마마께서 저희 어머님을 개인적으로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저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옛날 왕들은 얼굴을 용환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일반인이 볼 수 없어요. 보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어머님을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물었어. 야, 너 왕 앞에 갔더니 왕이 뭐라 그래? 너 소원이 뭐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고 그랬다고. 그게 내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바보 같은 놈아, 응? 돈도 달라고 그러고 산도 달라고 그러고 집도 달라고 그러지. 왜 그 처자도 하나 달라고 그러지. 왕 한번 방문하는 걸 그렇게 원했냐? 그러니까 아이 나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 우리 어머니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 그 소문이 들리고 있자 얼마 후에 동네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져요? 왕이 오시는 길을 닦는 거예요. 옛날에 길도 쬐끄만 길인데 왕이 오려면 산을 다 깎아버려야 돼. 그리고 논을 다 메워야 돼. 왕은 구부러진 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길이 없어. 튼튼하게 하고 거기다 비단을 깔고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일명 킹스웨이, 왕도라고 그래. 왕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서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왕의 길을 예비하라. 왕의 길을 수축하라. 높은 곳이 낮아지며 낮은 곳이 도두어질지어다. 그러니까 낮은 곳은 다 땅을 메워가지고 높이고 다리를 놓고 쭉 왕이 반듯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구부러진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왕이 머물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왕은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야. 왕이 앉는 자리가 있어. 그러면 그 대신들이 자리를 하고 그 위에 용상 위에 앉는 거야. 앉죠? 그리고 왕이 오기 전에 왕이 거기 와서 그 할머니를 만나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왕은 반드시 사사품을 갖고 와. 거대한 선물보라기를 갖고 와. 그런데 왕이 오니까 시녀들이 와가지고 다 모든 음식 준비하지, 잔치 준비가 다 벌어진 거예요. 그 할머니 효자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면서 그냥 옵니까? 왕이 이 효자의 뜻을 널리 기리기 위해서 그 밭도 주고 논도 주고 집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잘 지어줬어. 그리고 그 착한 효자에게 장가까지 보내줬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분이 오시면 끝납니다. 순종보다 더 높으신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왕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이 우리 집으로 납시는 거예요. 왕이 오면 절대로 왕만 오는 게 아니야. 왕과 함께 모든 그 동행자들이 다 와서 그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가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노래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한때 우리가 SBS 그 코믹 프로 중에 우차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뭐 애가 잘하는 거 보면 걔가 이렇게 말해.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손흥민이가 축구를 참 잘해요. 지금 호날두보다도 더 잘해. 손흥민이가 너무너무 축구를 잘하는데 신앙이 좋아요.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차분해져요. 막 서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우리가 미안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좀 이 감독으로서 조금 좀 작전이 부족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우리나라에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세계 역대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게 아니야.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손흥민이 딱 4분 만에 팔레스타인 걔네들 100등이야, 100등. 축구 순위가. 근데 걔네들한테 백패스 하다가 김민재가 백패스 하다가 한 골 먹어버렸잖아. 얼마나 성질나. 넣기도 힘든데 거기다 먹어버렸으니. 그러고 있는데 손흥민이 딱 공을 잡더니 세상에 요만큼 틈도 않는 그 사이로 싹 넣어버려. 이야, 역시 손흥민은요 5명이 붙어도 못 막는데 그렇게 잘하는데 왜 그래요? 그분이 오시니까 그래요. 그분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오직 그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모가 그 주인의 은총을 바라듯이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참 내가 안타까운 게 이 목이 안 터져서 정말 고운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목쉰 소리라도 들어야지.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취임식을 하는 자리예요. 왕은 취임식을 할 때 취임사를 말해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사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등극할 때 내가 그 취임사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취임사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왕의 취임사야. 그 취임사인데 내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이 그린 그리스도인의 초상화. 즉 주님이 천국 백성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그려놓은 건데 그 그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초상화를 그려. 내가 미술하는 애들한테 물어봤어. 야, 초상화를 그릴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그리냐? 그랬더니 눈을 그린대요.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면 제일 먼저 눈의 구도를 어디다 넣을 건가를 그 그림 크기에 따라서 눈을 제일 먼저 스케치한대. 그리고 나서 윤곽을 잡고 세부적인 걸 그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뭘 그렸을까? 예수님이 그리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게 뭐냐? 소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퍼스널리티를 딱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가난해야 돼.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푸코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아주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 다음에 그는 청빈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지처럼 가난하다. 이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게 천국 백성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난 사이에 사람들이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한평 분들하고 나주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됐어. 너무 겸손해. 너무 순박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들었어.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왜? 사람이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차이가 있는데 세상에 결혼 그 정보 회사에서 배우자들이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대상이 어떤 사람이 제일 싫으냐 물어봤더니 자기 자랑 늘어놓는 사람이 제일 싫대. 그런데 자기 못난 거를 말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 보인대. 겸손해 보인다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뭐라고 말하느냐? 팔복의 말씀이라고 그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팔복으로 보지 않아요. 천국 백성이 갖춰야 할 8가지 마땅한 우리 성품.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리는 그림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가난해. 그래서 크리스찬을 딱 만나는 순간 딱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이 자기 자랑을 안 해. 잘난 척을 안 해. 겸손해. 사귀어 보면 사귀어 볼수록 사람이 등게 있어. 아, 그 사람 참 좋아. 사귈수록 좋아. 어떤 사람은 처음에 좋은데 나중에 보면 실망케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엔 그냥 꼬다는 보리차룹처럼 뚝뚝한데 나중에 지내보니까 진국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지가 뭐냐? 거지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 막 여기가 빵꾸 나서 떼웠어. 근데 그 옷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 요 안에 광채가 나. 무슨 광채가 나냐? 예수로 옷을 입었어. 겉옷은 누더기 옷인데 옷 한꺼풀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 더러운 옷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래 이제 첫 번째 이미지는 가난한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눈을 그렸는데 눈물을 툭툭 흘려. 왜? 애통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부자와 나사로, 세리와 바리새인 탁 섰어. 바리새인과 세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 그런데 바리새인은 탁 요 앞에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오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하고 수준이 다른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조를 드리며 나는 저들처럼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며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놔. 얼마나 훌륭해. 그런데 저 뒤에 앉은 세리는 얼굴을 못 들고 주님, I'm a sinner.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저는 맨날 죄만 짓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앞에 바리새인은 기억도 안 해. 근데 저 뒤에서 울고 있는 그 세리를 너는 의롭다 해주셨어. 이게 뭐예요? 애통하는 자야. 다윗의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다윗이 보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몰라. 주님 밖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분기점이 나와요. 무슨 분기점이 나오냐? 8장 이전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더라. 승리하게 했더라. 다윗이 패한 전쟁이 없어요. 다 이겼어. 근데 사무엘하 8장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다윗이 잘 싸워서 이겨가지고 중동을 재편하니까 주변 나라들에서 새로 바치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원래 뭐였어요? 응? 다윗이 원래 출신이 뭐예요? 양치기 목동이야. 목동 그러면 우리가 OK 목장, 큰 목장주 사장이 아니야. 그때 목동은 뭐 하냐면 양 몇 마리 나면 아버지가 양하고 애하고 걸을만 하면 새끼 양을 맡겨줘. 그럼 양하고 노는 거야. 학교도 안 가. 공부도 안 해. 그리고 얘는 호적도 안 올려. 그냥 들에 살다가 아파서 길에 쓰러져 죽으면 까마귀가 파먹고 마는 거예요. 그 양은 주변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말이죠. 이 목동들이 집시와 같은데 공부도 안 하지, 글도 모르지, 정착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거금을 들여서 이 목동들이 이동하는 데에다가 세 가지를 지어줬어. 첫째, 아파트를 지어줬어. 두 번째, 학교를 지어줬어. 세 번째, 양들의 우리간을 지어줬어. 세 가지를 잘 짓고 수돗물 쫙 나오게 해주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잠깐 머무는 기간이라도 여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내줬는데 이제 관리들이 목동들이 어떻게 지내나 하고 시차를 나와봤더니 희한하게 기겁을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양들을 전부 다 아파트에다 넣어놓고 지네들은 우리간에 가서 자고 있어. 이게 목동들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자 답답해서. 어렸을 때부터 양들 틈바구니에서 자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하늘의 별도 보고 이러고 자야지 집에 들어가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높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서 잘 됐어. 8장에 보면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고 왕은 평안하게 왕궁에 머무르십시오. 왕은 우리 전체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만 계시옵소서. 이는 내가 전쟁 나가야지. 아니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키소서.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나가 전쟁을 해.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잘하던 다윗이 시간이 남고 한가로우니까 뭘 해요? 왕궁을 나와서 왕궁 담벼락을 거니는데 저 뒤에 저 옆에 예쁜 아줌마 하나가 홀라당 벗고는 샤워를 하고 있는 거야.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여자를 불러와라 그랬어.
그러니까 불러왔는데 너무 이쁜 거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남자들은 이쁘면 죽어버려. 남자들은 기면이 갈기 폭파했는데 너무 이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 안 됩니다. 그런 여자는 살려야 됩니다. 걔가 얼굴 못생겼으면 벌써 죽었어. 남자들은 이쁘면 경찰들이 딱지 띄려다가도 이쁜 여자들이 입안하면 되나 그리고 면제해줘. 그러니까 이쁘든지 예수 잘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여인을 범해요.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을 또 해버렸네. 이거 이제 완전 범죄를 하려면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까? 그러다가 남편을 불러라 그랬어.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아야. 우리아는 무지무지 충성된 다윗의 신하 중에 신하예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야. 그 충성스러운 아내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야, 너 전쟁터에 그동안 수고 많았다.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따뜻하게 특별 휴가를 주노니 가서 자거라.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요. 내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잡니까? 난 그리 못합니다. 그리고는 술을 먹고는 왕궁 어디 뒤뜰에 가서 꼬라박고 자. 다음 날도 또 보내니까 안 가.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편지를 써. 요압, 내가 이 우리아를 좀 기분 나쁜데 전쟁터 전쟁이 나면 맨 앞자리에 세우고 우리 모든 군사는 퇴각해라. 그리고 퇴각을 하니까 성벽에서 돌 던져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우리아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바수아라고도 나오고 바세바라고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군 다윗을 더럽힌 여인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안 불러주려고 그래. 바수아라고 그러고 바세바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 앞에 뭐라고 부르치는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래. 그래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완전 범죄를 하고 남편 죽였으니까 이제 요압 장군이 편지를 보내. 왕이여,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요압 장군을 맨 앞장 세웠는데 그가 전사했습니다. 아, 그래, 수고 많았구나.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어쩔 수 없지. 그리고는 딱 그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 이봐라, 이제 네 남편이 죽었으니 우리 왕실로 들어오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딱 남의 아내를 또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왕 앞에 딱 와서 왕이여 평안하시옵니까? 선지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말을 해보게. 아리옵기 항송하오나 어떤 부잣집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큰 집에 손님이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양 한 마리를 아주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아니, 그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그 죄값을 치러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기가 태어났어.
그 애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파. 그러더니 칭얼칭얼하고 젖도 안 먹고 울다가 죽게 생겼어. 다윗이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금식 기도를 해. 왜? 자기 잘못 때문에 아이가 벌을 받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게 울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딱 죽었어. 신하들이 이 죽은 소식을 알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워. 아픈 것만도 아파서 저렇게 밥도 안 드시고 울고 계시는 대왕께 어떻게 애가 죽었다는 말을 말할 수 있느냐. 왕이 상심할까 너무 걱정이 돼서 말을 안 하고 수근수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왕이 표정을 보니까 묘하거든. 애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알이 없기 항송하오나 어린 것이 죽었사옵니다. 그래, 알았다. 물 떠와라. 세수 탁 하고 밥상 차려와라. 밥을 딱 먹으니까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왕이요, 어찌 아이가 아팠다고 할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얼굴을 씻으시고 밥을 드시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혹시 살려줄지 몰라서 내가 그렇게 울었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내가 이제 울면 뭐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신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올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알죠? 나 내년에 교회 안 나와버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바보 같아. 어떤 사람이 전도에서 교회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더래.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교회 갔는데 우리 집에 널어놓은 고추를 다 걷어가 버렸다고. 도둑놈도 하나 못 지켜주는 하나님 내가 믿으면 뭐 하겠냐고 그러더래. 참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때 그 편안하고 안전할 때 인간이 무너져요. 잘 될 때 조심하라고.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3번인가 갔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어마어마한 미술품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한평 미술관에 갔다 왔어요. 여기 훌륭한 화가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12월 15일까지 하니까 문 닫기 전에 한번 가서 보세요. 선생님들은 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고 아이들은 이렇게 서서 보고 다 눈높이 맞춰서 한번 잘 보세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4가지만 보면 텐데,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비너스, 팔이 이렇게 잘려진 비너스 여신 상을 봐야 된대. 조각상. 2번째 데이빗상. 그 다음에 3번째가 모나리자, 눈썹 없는 여인. 4번째가 바수아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 내가 막 1층 2층 다 뛰어다니면서 바세바 그림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몰라. 난 그 미인 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뛰어다녔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여인은 뚱뚱한 여자였을 것 같아. 고대 미인은 뚱뚱해.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 너무 살 빼려고 하지 마. 난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고 봐. 살도 붙였지 뼈만 붙인 거 아니잖아요. 유머에 보면 이런 유머가 있어. 아들하고 아빠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아들이 이렇게 물어. 아빠는 왜 목욕탕에 갔다가 금방 나와? 엄마는 2시간 3시간 목욕탕에 있는데? 그러니까 야, 아빠는 질그릇이라 물에 담가놓으면 녹아버려. 근데 엄마는 뼈로 만들어가지고 푹 삶아야 돼. 그래서 목욕탕에서 여자들이 오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밧세바를 못 봤어요. 결국은 찾다가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밧세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무너진 건
왜 무너졌을까? 한가로울 때, 여유로울 때, 잘 나갈 때, 이름이 높아질 때, 사람이 알아줄 때, 그때 범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데 누가 범죄해?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 범죄한 이후에 시를 써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딱 그 제목을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그 다윗의 마음이었냐?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하나님의 너그러움, 그거를 내게 베푸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다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내가 결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람한테 범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주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회개를 하는데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해?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래. 그리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 내용의 전체를 다 보면 무슨 고백을 하느냐? 딱 한 가지 고백을 해요.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상한 마음이라. broken heart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편 51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짓고 입을 싹 닫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존경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못 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 그랬어요. 난 팔복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행할 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돼. 온유하다는 말을 현대어로 바꿔보면 무슨 말이냐? 침묵하는 입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실화가, 이런 실화가 있었어요. 어떤 총각 전도사가 시골에 목회를 하러 갔어. 교회가 별로 크지도 않아. 작은 교회야.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그 동네 처녀가 임신을 했어.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전도사님하고 썸씽이 있어서 생긴 결과물이다 그런 거야. 근데 그 전도사님은 그 여자 만난 적도 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여자야. 근데 이 여자가 한마디로 전도사를 모함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 여자를 범했다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 인연 누구 망치려고 내 인생 망치려고 그래?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가서 유전자 검사 해보자. 네 새끼인지. 내 거 아닌데 너 했다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끌고 가서 따졌을 것 같아. 근데 이 전도사님이 침묵하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 동네에 방을 하나 얻어서 혼자서 이렇게 고독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 내 아기라고 그랬으니까 날 주라 그랬어.
그래 안 하면 죽여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달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유가 없으니까 동네 이 밀크박스가 크신 어른들이 있어. 그러면 젖 좀 얻어먹이고 동량 좀 얻어먹이고 남는 젖 얻어먹이면서 이 전도사님이 거지같이 아기를 잘 키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망나니 같은 여인이 감동을 받아. 이야, 정말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목회자로 왔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그래가지고 양심 고백을 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는 사실은 이 전도사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쳐다보십시오. 얘가 전도사님 닮았는가? 안 닮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이 아닙니다. 내 잘못으로 했는데 이분의 너무너무 숭고하고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나는 오해가 풀렸으니 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발목을 붙잡고 아닙니다. 전도사님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셔야 됩니다. 이 동네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전 동네 사람들이 다 신자화 돼버렸어. 뭘로? 침묵으로. 나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데려갔으면 교회 안 나와. 저 못된 놈 저거 인간성이 안 됐어. 안 나와. 근데 희생하니까 침묵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억울한 일 만나도 예수님이 입을 다물어버려요. 천국 백성은 억울한 일 만났을 때 입을 콕 다물고 있어. 우리 집사람은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 그 년이 어떤 년이야? 대질신문 한다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이 내 목회 도와주는 거는 조용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 때문에 시험 당한 사람 훨씬 더 많아. 못돼 먹었어. 경상도 여자야. TK야. 근데 그래도 우리 집사람 내가 꾸중하면 내 말은 다 잘 들어. 그러니까 데리고 살지. 근데 이 침묵하는 입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저 안동 지방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야. 어떤 나그네가 여관집에 하룻밤 묵으러 갔어. 우리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묵으러 갔는데 그 주인이 여관집에서 거위를 한 마리 키웠어. 그런데 주인이 아끼는 옥구슬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그걸 거위가 먹는 거를 이 나그네가 봤어. 근데 주인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나그네가 내 구슬을 훔쳐갔겠거니 생각을 하고 막 욕을 하면서 당신이 내 구슬 훔쳐갔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옥구슬이 귀했던 때인가 봐.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 같으면 저 거의 배 갈라보세요. 그러면 배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배 쫙 갈르면 나오면 봐요. 거기 있잖아요. 왜 나무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요? 그러고 이제 내가 딱 웃으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 나그네는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을 아신 분 같아. 기둥나무에 묶여갖고 하룻밤을 이렇게 잤어. 그리고 아침에 이제 거위가 똥 싸기만 기다린 거야. 다음날 아침에 거위가 똥을 딱 쌌네. 그러니까 주인장을 불러. 주인장 나오시오.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토하려고 그러나? 그러고 이제 와보니까 저 거위 똥 좀 한번 헤쳐보시오. 거기 보니까 옥구슬이 있거든. 아니 당신이 알면서 왜 말 안 했어? 그 애는 거위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봤지만 말을 못했던 거예요. 여관비 안 받고 보상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게 우리 도덕책의 교과서에 실렸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침묵은 금이다. 제가 오늘 황금 박쥐 봤는데 그게 값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200억이래. 200억. 이야, 그걸 또 누가 훔치려고 그랬대. 두고 좀 보면 좋잖아.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뭔가,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왕이 우리 집에 왔어. 왕은 나를 기대해. 뭐 하기를? 가난하기를. 그리고 애통하기를. 그리고 침묵하기를. 입을 탁 다물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교회에서 이거 잘못해가지고 교인 중에 꼭 그런 교인들이 있어. 아이고 김치가 너무 맵네. 김치가 너무 짜네. 지는 담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담어 김치를.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일러. 목사님 저 꼴배기신 집사 좀 가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의 행복이 적은데 막으면 되겠어. 기다려 줘.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을 기다려 주잖아요. 교회가 부흥돼. 그걸 꼴을 다 봐줘야 돼. 아이고 저거 썩은 이 같은 거 저것만 없으면 속이 시원하겠네.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을 끌어안고 살아야 돼. 그리고 침묵해야 돼.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우리 현대인으로 묘사를 하면 무엇을 주님이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무릎을 말하는 거예요. 무릎. 무릎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어떤 주일 학생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잘 때면 꼭 침대 밑에다 슬리퍼를 넣어놓고 자더래. 그래서 야 너 엄마가 너 왜 슬리퍼를 침대 밑에 넣고 자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침대 밑에 이렇게 신발을 꺼내려면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신발 꺼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꺼내라고 그랬어요. 신발을 밑에 넣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실내화 신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보호해 주시고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출발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뭘 봐야 되느냐? 동물 중에 딱 하나를 보고 와야 돼. 뭘 봐야 돼? 센스가 있으면 알지. 뭘 봐야 되겠어? 무릎, 낙타를 봐야 돼. 야고보는 그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다 그랬어요.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릎 꿇고 사니까 무릎이 굳은 살이 배겨서 낙타 무릎같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그 중동 지방에 가니까 낙타 체험이 있더라고. 메르스 걸린다고 어떤 사람들은 낙타 안 타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메르스 걸리는 낙타가 몇 마리 있나. 그런 거 우리는 타도 안 걸려. 근데 이제 낙타를 딱 타려고 하니까 낙타가 탁 주인이 탁 하니까 무릎을 탁 꿇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겸손하게 기도를 하더니 나를 탁 태우더니 탁탁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나를 저 시내산 거의 꼭대기까지 태워다 주더라고. 얼마나 낙타가 고마워요. 근데 이 낙타들은요 물을 안 먹고 일주일을 광야를 걸어갈 수 있대. 그런데 그 낙타들은 절대로 무릎을 꿇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아. 무릎 꿇고 나서 일어나. 신자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뭔 일 하지 마라. 기도하기 전에 사람 만나지 마라. 기도하기 전에 운전대 돌리지 마라. 기도하기 전에 문 열지 마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 기도는 우리의 삶. 늘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열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야. 긍휼은 현대어로 뭘 말하냐? 친절. 손발이 굳은 살이 다 배기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손, 섬기는 발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종치고
운전하고 차량 안내하고 식당에서 굳은 일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복을 받아. 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겨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지만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제일 복을 받아.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이 해석한 사람의 글을 보니까 뭘로 해석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로 봤어요. 우리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 우리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어. 야곱도 134세가 넘으니까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 야곱 앞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입양식을 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사타구니 밑에 두 손자를 넣은 거예요. 내 새끼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해요? 요셉이 이제 므낫세를 여기다 세우고 에브라임을 이쪽에 세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왜? 야곱 지도 작은 아들이거든. 작은 아들 축복을 더 세게 해, 오른손의 축복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옆에 있다가 아버님 그게 아니고 요겁니다. 아니야 나도 알아. 축복을 해요. 에브라임이 더 커요, 므낫세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도 눈이 어두웠어요. 근데 야곱이 여기다가 엄마가 양털 딱 씌워가지고 아버지 제가 잡아온 사냥한 고기를 먹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예, 저 에서이옵니다. 에서?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어디 이리 와봐라. 그래도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 있거든. 목소리는 야곱인데 에서로구나 손은. 그리고 모르고 축복을 해. 이삭이 늙었을 때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늙었지만 다 아는 거예요. 천지에 밖에 있는 걸 다 알아.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 모든 걸 알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 혀야 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여전도회 한다고 합시다. 여전도회에서 고구마 삶아놓고 밤 삶아놓고 땅콩 구워놓고 막 이제 재밌게 놀아. 근데 어떤 늦게 오는 지각생이 하나 왔어.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집사님이야. 그러면 이제 끝나고 갈 참인데 다시 앉아. 다 앉아. 좀 놀다 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려줘. 근데 또 어떤 사람이 하나 또 왔어. 아이고 나 바빠서 가야 되겠네. 일어나. 분위기 깨뜨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 깨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어떻게든지 다독거리고 잘해보세요. 잘해보세요. 좀 꼴 좀 보세요. 인간은 다 공사 중이라는데 덮어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요. 특히 시골에서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와버려. 그러지 말고 다독거리고 어쨌든 자네가 참게, 자네가 이해하게 다 덮어야 돼.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기 보면 예수 믿는 핍박, 박해의 흔적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박해를 받아요. 억울하게 어떤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 취직을 했는데 상사들이 더럽게 괴롭혀. 그래가지고 목사가 취직하라 그래서 회사에 나갔는데 너무 괴롭히니까 목사님한테 말했어. 목사님, 저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요. 왜 그러니?
상사들이 너무 괴롭혀요. 나 그 회사 더 이상 다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랬대. 야, 1년도 안 다녀보고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1년 다니고 안 다니면 내가 너 좋은 데다 취직시켜 줄게 그랬대.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1년 지나면 얘가 이제 나한테 취직시켜달라고 그럴 텐데 난 취직할 데도 없고 어디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1년쯤 돼서 이제 사표를 딱 써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괴롭히던 상사가 이 청년을 데리고 옥상으로 가더래. 야, 나 교회 집사다. 안수 집사인데 미안하다. 내가 너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난 너 이렇게 괴롭히면 네가 우리 회사 안 나오고 떠날 줄 알았다. 근데 네가 너무 신자 티내가지고 나 너 보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내가 너 미워했는데 너 보고 내가 많이 회개했다. 또 한 사람이 옆에 있다. 나도 교회 서리 집사다. 너 보니까 진짜다. 우리 잘해보자. 교회가 회사가 부흥돼가지고 다 기독교인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희생하면 흔적이 남아요. 내가 잘하면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나주시찰 관내에 착하고 이쁜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동네 사람들 다 품고 전도하고 교회 부흥돼서 나주가 35% 신자율을 달성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